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예, 오늘 법의 등급 특신급도 공부해보도록 하고요. 사실은 법의 등급 보통급을 우리가 공부했지만, 야, 역시 법의 등급 공부를 해보니까 역시 보통급에서 공부가 시작되고 보통급에서 다 끝나버려야 되는구나. 그것이 이제 깨달아졌을 거예요. 근데 보통급에서 대소유무 이치가 짱짱하게 잡혀가지고 공부와 사업 중에 가장 큰 고비, 나마저 놓아버린 상없는 세계, 나를 놓아버리고 특신급에 올라가야 이제 공부가 되겠죠. 근데 나를 놓지 못하고 내가 옳다고, 그리고 내 말대로 하고, 그리고 왜 내 뜻에 따르지 않냐고 그러면서 자꾸 나를 내세우면서 내 고집을 따르라고 이렇게 하면 특신급에 못 올라갑니다. 보통급에서 내가 다 놓아져 버려야 됩니다. 자, 특신급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특신급은 보통급 10개를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특신급에 승급하여 특신급 10개를 받아 지키며 우리의 교리와 법규를 대강 이해하며 모든 사업이나 생각이나 신앙이나 정성이 다른 세상에 흐르지 않는 사람의 급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예비 특신급에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정식 특신급에 올라가기 전에 이것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특신급에 내가 진급을 하려면 보통급 10개를 일일이 실행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일일이 이 말은 하나하나 다 실행해서 10개가 다 떨어져 버려야 특신급에 예비 특신급에 오를 수가 있죠. 근데 보통급 10개문이 뭡니까? 1조가 살생을 말며, 2조 도둑질을 말며, 3조 간음을 말며, 4조가 뭐예요? 영구 없이 술을 마시지 말며, 5 잡기를 말며, 6 영구 없이 신도강 금전을 요수하지 말며, 그 다음에 뭡니까? 영구 없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 이제 뭐 이렇게 해서 10개가 되는데요. 이 영구 없이 술을 마시지 말라, 영구 없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 그러니까 주로 교도님들이 영구를 굉장히 해석을 자기에 맞게 자기한테 합리를 시켜갖고 해석을 하면서 오늘 술을 뭐 중처럼 마시는 것도 영구가 있으니까 괜찮다고 하면서 마셔버리고, 담배를 막 여기 가서 피우고 저기 가서 피우면서도 영구가 있어서 나는 담배를 피운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영구를 전부 다 자기 맘대로 해석을 해요. 근데 영구는 특별히 병이 걸려가지고 술이 약이 돼가지고 그 술 한 잔으로 병치료를 해야 할 경우, 사람이 죽어가서 위험할 경우에는 그냥 그 술을 마셔서 병이라도 고쳐야 된다, 이런 연구죠. 그런데 나는 이런 연구가 있고 이런 연구가 있고 술을 안 마시면 안 되고 이래서 연구가 있기 때문에 나는 술을 대여히 마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직도 연구를 자기한테 맞게 해석하면서 술을 못 해요. 그러면 어떻게 특신급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요. 근데 자기는 막 자기 마음대로 연구를 해석해가지고 자기를 속이고, 그 다음에 남을 막 자기 마음대로 큰 소리로 해석을 해가지고 연구에 대해서 이 연구가 있기 때문에 나는 술을 마신다고 그러면서 이겨먹고 남을 그러면서 기어이 술로 들어가. 그거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속였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죠. 그리고 사람을 기어이 고집을 부려서 이겨먹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죠. 근데 소소영령한 진리는 그거예요. 용서 안 합니다. 기어이 과거를 준다. 조금 전에 고라니 다치고 받은 건데 지가 연구를 지맘대로 해석해서 기어이 술을 먹고 술 하나로부터 자유도 못 얻고 특신급에 올라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기어이 과거를 주어가지고 깨닫게 만들어버린다. 그렇게 진리가 나한테 힘들게 해서 바닥을 치게 해서 깨닫게 오기 전에 내가 깨닫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자기를 속이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이야. 그러면서 특신급에 나는 올라가 있다고. 그 다음에 연고 없이 담배를 피우지 말면 기어이 안 피우면 죽어. 그러나 담배도 공부해보고 사요. 좋다 나쁘다 문제가 아니고, 내가 담배로부터 마음의 자유를 얻냐 못 얻냐, 기어이 얻어서 특신급에 올라가냐 못 올라가냐, 이 문제죠. 너희들이 뭐 피곤해 뭐 안 피곤해, 좋네 나쁘니 냄새 나는 게 저리 가라느니, 여기서 피우면 연기가 나면 나한테도 해로우니까 사람 있는 데서 피우지 말라고 하느니, 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진리적으로 진리가 봤을 때 내가 기어이 담배로부터 마음의 자유를 얻어서 기필코 진리, 법력, 도력으로 예비 특신급에 올라가냐 못 올라가냐, 이 문제지. 그렇게 먹고 싶어서 그 핑계 요구 해야 되냐고. 근데 안 먹고도 뭐 즐겁게 잘만 살아지더구만. 자, 이것도 한번 합독을 해봅시다. 시작. 예비란 단어를 미완이란 의미와 준비하다의 의미로 해석해 보자. 예비 때 정식 등급을 미리 받아 50% 정도 이행하면 다음에는 정식 등급으로 승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비란 미리 받아 분발심을 내어서 스스로 채우고 정식 등급으로 올라갈 때까지 50% 이상 본인이 스스로 책임지고 마저 채우라는 의미에서 예비 등급을 주신 것 같다. 예비 신부, 예비 직원, 예비 남편, 뭐든지 예비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비 특신급은 100% 특신급이 될 수 있도록 50%는 예비에서 완벽하게 채워버려요. 보통급 쉽게 싹 떨어져 버리고 특신급 쉽게 딱 진입해서 공부하라고. 특신급 쉽게 예비의 진급에서 50%를 뛰어버려요. 걔는. 그러면 50%를 예비 등급에서 해버렸기 때문에 정식 특신급에 올라가면 그냥 100% 채우기가 쉽단 말이죠. 그래서 예비 등급은 미완이기도 하지만 준비예요. 준비. 정식 특급이 되기 위한 준비. 이 준비가 없이 특신급에 올랐다고 고할 일이 아니라고 이게. 그래서 예비 등급을 주신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여기도 합독해 봅시다. 시작. 예비 등급에서 정식 등급으로 승급하려면 일일이 실행해야 한다고 하셨다. 여기에서 일일이란 무엇인가? 하나씩 하나씩이라는 의미다. 미리 겁먹고 포기하지 말고 차근차근 해봐라. 만약에 일일이 대신 모두 다 모조리 전부 다 해라 하셨다면 얼마나 부담스러운가. 특신급에 가면 이제 암안심을 내지 말며 치심을 내지 말며 시기 질투를 하지 말며 뭐 계문이 여러 개 있죠. 제가 싹 요약을 이제 못해갖고 죄송합니다만, 시기 질투가 안 떨어져. 그거 하나만 놓고 예비 질투, 저기 예비 특신급에서 죽기로써 들고파 저공에 이놈의 시기 질투가 어디서 나오는가? 원래 없어. 그거 내가 심지어 심어가지고 있어지면 이거 안 심어버리면 되는 것이고, 대소유 이치 빨리 깨쳐서 내 심지에 대소유 이치를 가득 심고 거두고 열매 맺고 거두고 심고 또 거두고 열매 맺고 이렇게 해버리면 떨어져 버리는 것을 그거 하나 못 띄워가지고 특신급이 올라가고 너무 잘하고 그걸 못 보면서 그렇게 시기 질투하는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정식 특신급이 되냐 그 말이에요. 그 나마저 놓아버린 상없는 세계, 나를 놓아야 암안심이 빠져나가 버릴 거 아닙니까? 내가 죽어버리고 대소유무이치가 앞장서면 그렇게 뭐 암안심으로 그렇게 나잘났다고 내 소리 오다가 이렇게 사람들 괴롭힐 일은 없어요. 근데 어제 이제 우리 토요일날 공부하면서 사법세, 내가 죽어야 법이 산다 이 말은 내가 싹 빠져버리고 대소유무이치를, 대소유무이치가 법이니까 그걸 앞세워. 네 자신을 앞세워가지고 암안심으로 휘젓지 말고 그거를
예비 특신급에서 일일이 하나하나 잡고 공부 다 돼요. 일일이 보고 하더라고. 어제 최덕기님도 일주일 동안 산 얘기 3가지를 일일이 다 보고를 해. 그래가지고 쫙 감정을 얻어버리고 지금 보건병원 응급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직원이 힘겨워. 그리고 하는 일이 버거워 보여.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돕냐, 대소유무이치가 돕지, 그러면서 나를 팍 놓아버리고 나를 죽여버리고 나를 빼버리고 대소유무이치가 돕는다 생각하고 도와버렸다는 거예요. 그 일일이 그렇게 했다고 보고를 한다고 교무한테.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자기는 대소유무이치를 찾고 그렇게 해냈는데 주변 사람들이 자기한테 미쳤다고 한다는 거예요. 뭐들라고 도와주냐. 저렇게 할 필요 없는데 그런 소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야 뭐 그러든지 말든지 그건 지 생각이니까. 내가 대소유무이치를 찾고 사람을 도왔냐 안 도왔냐, 내가 진리가 되어서 했냐, 내 암안심으로 했냐, 내 상으로 했냐. 근데 덕길님은 아니에요. 자기를 팍 죽여버렸어요. 대소유무이치를 앞세우고 했어. 그것이 암안심을 내지 않은 거 아닙니까? 나는 뭐 덕길님이 그렇게까지 깊이 공부할 줄 몰랐어요. 근데 좋게 안 빠지고 공부를 나왔더니 결국은 대소유무이치를 잡아버리더라고요. 뭐 나온 김에 덕길님 힘내라고 박수 한번 칩시다. 그리고 아들이 한 번씩 아버지한테 대들 때 보면 뭐 저건 나쁜 자식이 다 있냐, 부모한테 대들고 이런 마음이 나기도 했는데 결국은 보니까 내 속에 선과 악이 다 있더라. 그러나 본래는 나도 선도 없고 악도 없지만 없건만 원이니까 없는 거 맞죠? 그 경계에 따라 나도 선한 마음이 있고 악한 마음이 있더라. 그러니까 내 자식도 원래는 선악이 없는 놈이고 경계에 따라 내 자식도 선할 수 있고 악할 수 있다. 그게 뒷따집니다. 그렇게 공부했대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저는 그 소리 들으면서 소름이 돋더라고요. 주영관이 저렇게까지 할지 몰랐네. 나한테 그렇게 모퉁이를 먹고 그랬는데 어찌 저렇게 공부를 확실히 잡아버렸을까. 그래가지고 진짜 공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전 진짜 공부가 그거예요. 그거 그렇게 하면 완전히 예비해서 특징급 준비가 다 돼가지고 올라가 버리면 100% 특징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하나씩 하라는 거고 미리 겁먹고 포기하지 말고 차근차근 하나씩 해. 하나씩 그 3년 동안 1조에서 10조까지 그 10개를 하나씩 못 됩니까? 빠르면 그 1년만 해도 뛰어버리는데 지금 속도가 빠른 공부인이 있다고요. 1년까지도 안 가봤더라고. 공부하는 얘기 들어오면 순발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일이 대신 모두 다 모조리 전부 다 하라고 했다면 한꺼번에 10개를 다 해야 되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고 버거울 거냐 그 말이죠. 근데 하나씩 일일이 저도 하나씩 하니까 좋더라고요. 자, 또 여기 공동해 봅시다. 시작. 예비를 심도 있게 다뤄보자. 예비 단계가 왜 중요한지 스스로 체험해 보자. 특신급은 원불교에 귀하여 특별한 신심이 나는 시기의 급이다. 그러므로 특신급의 특징은 무엇인가? 교리와 법규를 대강 이해하고 모든 사업이나 신앙이나 정성이 다른 세상에 흐르지 않는 급이다. 특신급에서는 우리의 교리 법규가 대강 이해가 되어버려야 된다. 그 말은 대강 놀았소리가 아니에요. 교리의 대체적인 방향을 토가 떨어지게 특신급에서 준비해버려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리의 대체적인 강령이 뭐예요? 사은사요 사막팔초에 토가 떨어지지 않으면 특신급에 올라가지 마. 본인 스스로 알아서 교무가 뭐 올려주니 안 올려주니, 총무에서 올려주니 안 올려주니, 교무에서 심사를 했니 안 했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100%가 되냐 안 되냐를 내가 스스로 점검하라고.
내가 사은사요 삼합팔중에 토가 떨어졌냐 안 떨어졌냐, 대소유무 이치에 토가 떨어졌냐 안 떨어졌냐, 이론상 진리에 완벽하게다가 내가 몰입을 하냐 안 하냐, 그 내가 나를 보면 알죠. 자기가 자기를 모르면서 누가 해주기를 바라는 법인은 자기 법이 아니죠, 그거는.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좀 겪어보면 자기는 호도하면서도 법위에 탐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왜 나는 아직까지 안 올라갔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훈련도 안 하고 그렇게 공부도 죽기 살기로 하지도 안 하고 응답도 없고 감정도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막 살면서 다녀놓고 왜 나는 법위가 없냐고.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대충이 아니에요. 교리의 대감을 꿰차서 내가 교리의 대감 입만 열면 나와버려야죠. 삼합팔중사은사유. 왜 아직도 그렇게 해석을 못하냐고, 설명을 왜 못하냐고. 그런데 아래 그 월요일날 그 열반 제사가 있었고 진타원 그 신명진 교도님 제사 지내고 이제 인간회가 식가에 가서 가족들하고 밥 먹으면서 교무님, 저는 요새 우리 가족들이 원불교는 무엇을 신앙하냐고 물으면 나는 법식을 사안을 신앙한다고 당당히 얘기하네. 어떻게 얘기 좀 해보셔봤더니 천지연을 신앙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늘 땅이 없이 인생을 사냐. 그러니까 천지가 우선 못 사니까 정말 천지를 믿고 감사해야 된다. 그 부모도 마찬가지. 부모 없이 내가 어디서 몸이 나오냐. 부모님께 가서 나오고 동포 없이 내가 혼자 어떻게 사냐. 이 동포는 원불교는 그렇게 가르친다. 법률은 질서가 없이 아수라장이 되어서 내가 어떻게 사냐. 그 은혜가 너무 큰 게 이 네 가지로 원불교를 믿고 공경하면서 이 은혜를 깨닫고 산다. 그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우와, 그래갖고 막 밥 먹으면서 식당에서 박수 치기 얼마나 웃겨. 그러나 남한테 피해 안 되게 박수 좀 치자고 그러면서 아들, 며느리, 남편, 신우 다 왔는데 같이 그렇게 공부하신 얘기를 들으면서 박수 치는 밥을 먹었습니다. 아주 반가운. 자, 여기도 한번 해봅시다. 시작. 여기서 대감이란 대체적인 강령 핵심을 이해한다는 뜻이다. 원불교란 무엇이며 어떻게 운영되며 원불교에서 가르치는 정신에 대한 대체적인 핵심을 알게 된다. 이렇게 되니 시야가 확 바꾸면서 이 진리를 만난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 교법보다 더 좋은 법이 없고 대종사님이 저절로 주세불로 모셔지면서 대강 삼합팔중 사은사유에 토가 떨어지면 핵심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원불교란 무엇이며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가르치는가, 이런 정신 대체적인 핵심을 알기 때문에 진타원님처럼 누가 원불교는 뭘 믿냐고 물으면 그렇게 법식을 사안을 탁탁 설명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나이 먹어서 공부 안 된다, 난 모르겠다 이런 소리 하지 마라고 했더니 저 진타원님은, 신명진 교도님은 그걸 실천해버리시더라. 그리고 그분은 절대 나 나이 먹어서 공부 안 된다 소리 한 번을 안 해요. 그러니까 대단하시죠. 그리고 남편은 왜 교당 안 나오시냐고 나오시라고 했더니 집에서 그냥 교전 사경을 하시는데 지금 9번을 오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앞에서는 공부를 안 한다고 하시고 제 앞에서는 나온다고 그래요. 제가 얘기하면 나갈게요, 이렇게 하면 나갈게요, 이렇게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핵심을 꿰뚫었어요. 사은사유 삼합팔중은 사경하면서도 깨쳐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시야가 바뀌고, 시야가 전부 다 사람들이 진리로 보이고 대소유무 이치로 보이면서 진리를 만난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이 좀 눈이 확 대소유무로 열려버리고 귀가 열려버리고 입이 열려버리고 가슴이 열려버려가지고 진리를 만난 기쁨으로 충만하게 꽉 차버려야죠. 원불교 교도 얼굴을 보면 기쁨이 충만해요. 원불교 교도 뭐 일하는 걸 보면 기쁨이 충만해. 그러면
달라고 돼 있다고. 근데 엊그제 제가 그 숙타원님하고 원음방송 김원명 부모님 외삼촌이 돌아가셨다고 저한테 와서 발인식 독경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숙타원님하고 둘이 갔어요. 근데 막 엄청나게 상주들이 막 원명 부모가 저한테 막 인사를 시키고 그러니까 막 한 30-40명 되는 상주들이 하나 인사를 하니까 저한테 해요. 그건 이제 원명 부모님이 시켜서 그러죠. 근데 그 30-40명 되는 상주 중에 한 2명만 기독교 집사님이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종교가 없고 엄마하고 아버지는 엄불교고 이렇게 되는데 발인식 끝나고 그 다음날이 아니고 오후에 전화가 저한테 왔는데 교무님 이번에 우리 그 유족 상주들이 전부 다 입교기로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월곡동에 살고 있는 삼촌이랑 이렇게 입교해서 주소 나오고 그러면 송정교당 가까운 사람들은 제가 송정교당으로 보내드릴게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 근데 왜 그 유족들이 30-40명 되는 유족들이 감동을 먹고 왜 다 입교를 해버리려고 붙었냐. 원명교무 보고 또 교무들이 와서 독경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에 기쁨이 충만하면서 막 영가가 절로만 천도가 되게 해버리거든. 그러니까 감동을 먹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잘하더라고. 원명교무님은 원음방송에 계셔서 그런지만 끝까지 외삼촌 보내드리는 그 자세가 아주 예법에 딱 맞게 절교해 가지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어. 유족.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우리 교법보다 더 좋은 법이 없고 대종사님이 저절로 주세부로 모셔지면서 왜 이제 주세불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주인이 되는 부처님을 주세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공부해보니까 역시 3000년 전에는 부처님 공돌이가 맞을지 몰랐지만 지금은 공돌이만 갖고 안 되는구나. 뭐 2000 몇백 년 전에는 그 예수님의 그 법이 맞았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이분법으로 가면 안 되는구나. 근데 대소유 원리는 이 시대에 너무도 빈틈없이 원만하게 시대에 맞는 법이로구나. 그래서 대종사님이 이 시대에 맞는 주세불일 수밖에 없구나. 그게 깨쳐지냐고요. 근데 알아집니다. 알아져가지고 이제 그렇구나 하면서 대종사님께 감탄을 하면서 요새 살고 눈물도 흘리고 그러는데 이유가 뭐래? 1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안 떨어지고 다 맞아. 지금 대한민국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대종사님 말씀대로 딱 이어지고 있어. 진짜 주색을 맞으시네. 근데 어제 이제 우리 독스님이 토요공부방에 나오셔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독스님은 절에 템플스테이 잘해요. 그리고 이제 많은 종교를 경험해 보셨고 템플스테이 절에 가서 해보니까 진짜 이 정전이 원만하다는 걸 덕기치고 하다는 거예요. 진짜 원만하대요. 이야 저렇게 다 해보면 아는구나. 진짜 아는구나. 알아. 역시 주세불이 맞네. 원불교법이 원만하네. 근데 실제로 해본 사람 얘기는 힘이 있어요. 그게 자기가 안 해보고 이론으로 오는 소리가 아니라고요. 자 여기도 합독해 봅시다. 시작. 우리 스승보다 더 뛰어난 스승이 없고 우리 외상 만난 기쁨에 사대 불이 신심의 뿌리가 내리게 되어 일생뿐 아니라 영생을 다른 세상에 흐르지 않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사대 불이 신심, 진리와 둘이 아닌 신심, 스승과 둘이 아닌 신심, 법과 둘이 아닌 신심, 회상과 둘이 아닌 신심. 이게 예비 특신급에서 서버렸냐 이 말이죠. 근데 모든 종교가 우리 스승이 제일 높은 스승이고 모든 종교가 다 우리 종교가 최고 종교라 그러지 우리 종교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진리가 이 시대에 딱딱 들어맞는 원만한 진리인지 이걸 아는 사람은 누가 그 종교 최고라고 말 안 해. 너 속으로 다 알아. 나는 알아. 왜 이 법이 원만한지 나는 안다고. 그러니까 뭐 다른 종교인들 만나면 다 자기 종교 주장하죠. 그런데 다 체험해보면 덕서인처럼 직접 가서 붙어보면 다 있어. 공백이 보여. 치우쳐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근데 대짜리, 소짜리, 유무짜리를 다 진리로 봐라. 공과 양을 다 진리로 보고 되고 안 되고를 다 진리로 보고 잘하고 못하고를 다 진리로 봐라. 이렇게 원만하게 지도하는 데는 드물다고 말이야. 진짜 원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회선 만난 기쁨은 사대 불이 심심의 뿌리가 내려버려야 되는데 진리와 둘이 아닌 심심은 대소유무이치와 내가 둘이 아니야. 내가 대소유무가 나요. 그래갖고 대소유무와 내가 하나가 되어버린 이 심심, 이거는 뿌리가 내려버린 거예요. 내가 뭔 대소유무요? 대소유무 소리 들어도 그냥 지겹고 파도 들어서 귀찮냐. 그건 대소유무 대소유무. 그러면 그게 어떻게 특신국이요? 그 다음에 스승과 둘이 아닌 신신. 대종사님이 나도 내가 대종사님이 되어버려야 대소유무 이치를 대종사님이 내놓으셨기 때문에 대소유무 이치와 내가 하나 되어버리면 대종사님 마음과 내 마음이 대소유무 이치로 하나죠. 근데 어떻게 내가 감히 대종사가 돼야? 대종사님은 성자니까 높이 있는 성자니까 나는 밑에 중생으로 우러러 받을 뿐이지 내가 어떻게 대종사가 되냐고.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스승과 하나 된 신심이 있는 겁니까? 공부하면 알아지는데 야! 이게 대종사님 마음이고 이게 내 마음이었구나. 만나져 버리는데 만나보지도 않으면서 뭐 대종사님은 높고 나는 중생이고 어느 세월에 내가 성자가 돼야 어느 세월에 내가 열애가 되냐고 어느 세월에 내가 부처가 되냐고. 이미 부처인 줄도 모르고 그러고 있어. 나는 뭐 내가 감히 대종사가 어떻게 대종사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냐고. 나는 중생인데 이러고 있다고. 지금 어느 세상인데 법과 둘이 아닌 신심. 대종사님께서 정정이라는 위대한 법을 원만한 법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정정과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내가 정정이고 정정이 나요. 그래가지고 정정과 내가 둘이 아닌 하나가 되어버려야 뿌리가 바뀌었다. 저 사람 이런 소리를 듣지. 정정이 정정이고 나는 하고 내 신진 원래 유란하게 엄마는 연계를 따라 해주신다고 뭐 자성이 정의계를 세운다고 하는데 그게 뭔 소리요? 나는 하나도 안 들어와. 그러면서 법인은 특신급이에요. 심각하죠. 근데 교화는 지금 보타원이 뭐 소리를 기분 나쁘게 큰 소리를 치면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교화는 대소유무 이치가 하는 거고 교화는 대종사님이 하시는 거고 교화는 정전이 하는 거지. 이 형은 너 큰 소리 안 하는 거 아무리 쳐봤자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를 조금 가르쳐 드리려고 큰 소리를 치는가는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아니라고 너는. 그럼 누가 오냐고? 대종사님. 누가 오냐고? 정전이. 누가 오냐고? 대소유무 이치가. 이렇게 들었을 때 뿌리가 내려버려. 너는 오는 거 없어. 그래갖고 너는 빠져버려야지. 나마저 놓아버려야지. 뭐들라고 나를 앞세우고 있어. 아예 그게 교당은 교구를 보고 다닐 일이 아니요. 그럼 뭐 보고 다니라고? 대소유무 이치 보고 다니고 대종사님 보고 다니고 정정 보고 다니고 원불교 회상 보고 다니면 되지. 교문 앉지도 않는데 뭐들라고 교구 보고 다녀가지고 그 난리를 치냐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그 뿌리가 안 뺏겨서 그래요. 어디? 이 네 가지 사대불이 신심의 뿌리가 안 내려서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신심의 뿌리가 깊이 내려버린 사람은 교무가 가도 안 가도 상관없어. 그냥
나는 이 막 진리와 수고가 번가고 세상에 뿌리가 확실하게 박혀하고 튼튼한데 뭐 보고 가도 그만이고 안 가도 그만이지 뭐 가고 이런 건 좋고 이게 하나도 없어. 왜?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해봤자 에너지 낭비지 그거지 뭐 도움이 돼야? 그러나 대소유의 이치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모시고 함께 해야 돼. 그러나 대종사님은 항상 가슴에 모시고 함께 해야 되고 정전은 늘 내 가슴 속에 살아있어야 되고 원불교 회상과 내가 하나가 되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교훈은 필요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특신이다. 그리고 예비에서 이렇게 돼버리면 준비가 50%만 되고서 100% 끝내버리는 거죠. 그럼 법위가 수월하죠. 자, 여기 또 합독해 봅시다. 시작. 특신급에서 정법, 정신, 발심, 입지가 서면서 천하가 내 것 같은 재미가 생겨난다. 그러면서 그저 눈물겹게 기쁘고 감사한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만약에 사대 불이 진심의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 죽은 나무와 같아서 아무리 가꾸고 걸음을 하여도 소용이 없게 된다. 정법, 바른 법이죠. 근데 원불교는 정전이 있어요. 전자가 법전자예요. 그러면 정법하면 정전 탁 알아들어 버려야지. 단어 조금만 바꿔도 아닌가 이렇게 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정전, 법이라는 이 원리는 모든 전 세계를 통틀어서 원불교밖에 없어요. 정전. 근데 다른 데는 다 경전이 있지 법이 없어요. 경전이 뭡니까? 성경, 돌경, 팔만대장경, 모자도덕경 다 경이요. 대종경, 불경, 수신결 뭐 이래 다 불경이 포함이 되죠. 근데 정전 이거는 제자들이 받아서 진리를 이렇게 옮겨주는 것도 아니고 주생을 성자가 대종사님께서 직접 써버리고 직접 개발해버리고 직접 만들어가지고 만중생이 본뜰 만한 원만한 법을 정전으로 팍 박아서 내놔주셨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정전이 경쟁력이에요. 정전으로 원불교는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정전에 표가 떨어져가지고 대종경 한번 보세요. 그저 그냥 해석이 돼버려요. 그거 비실비실 해석 못해가지고 이 뭔 말이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대소유무 이치에 표 떨어가지고 대종경 한번 읽어보세요. 아, 이 말이요. 아이고 알겠네. 아이고 이 말. 그러니까 막 정신 심심히 하늘을 찔러와. 이야, 진짜 저자가 되게 좋네. 이렇구나. 대종사님 어떻게 이런 법을 짜주셨어요? 그래갖고 막 발심이 하늘을 찔러와. 공발심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하자. 뭐를 점점을.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정전에 대한 발심이 하늘을 찌르니까 이래도 공부하자. 이래가 소리가 정전을 모르고는 원불교 교화에 승부가 없다. 정전이 경쟁력 공부하자. 이런 사람을 뜻이 딱 섰다. 입지가 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가 내 것 같은 진리가 생겨나는 거예요. 대소유무 이치가 온 우주고 이론상의 진리가 온 천하인데 내가 우주고 내가 대소유무 이치고 내가 이론상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천하가 내가 되는 것이니까 천하가 된 것이지.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생겨나는데 이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괜찮고요. 이것이 안 되는 사람은 좀 깊이 좀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저 눈물겹게 기쁘고 감사한 시기에. 그래갖고 이제 원불교 교도들이나 교무도 그렇고 그렇게 뭐 정전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뭐 기뻐서 그냥 감사한 마음이 샘솟는
듣기가 쉽지 않고 정정 보고 울었다 막 눈물이 흘러내리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 이런 소리를 듣기가 굉장히 드물고 힘겨워요. 근데 요새는 우리 공무원들이 부모님 정작 한 장 넘기고 울었어, 두 장 넘기고 울었어. 왜 정전인지를 알겠어. 있어요. 그리고 점점 많아지고, 어제 조도사님도 정읍에서 와서 공모시면서 밥 먹으면서 자기 고향의 중마고 친구가 기독교, 천주교, 불교 다 다녀봤는데 네가 다니는 네 원불교 그것을 알고 싶다고 교전을 달라고 해서 주었더니 그걸 보고 와서 이야, 진짜 나도 다 다녀봤지만 원불교 법은 진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자기는 그 친구 입교시킨다고. 그런 사람이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왜 그래요? 정전에서 길을 찾아서 그래요. 만약에 사대의 불이 신심에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 죽은 나무와 같다. 진리를 몰라, 진리의 뿌리가 없어. 스승을 몰라, 대종사를 몰라, 대종사님에 대한 신앙의 뿌리가 없어. 정전을 몰라, 대종사님이 왜 정전을 내놓고 정전에 목숨 걸어라고 했는지 그 뜻을 몰라요. 이 뿌리가 없어. 이 회상이 어떤 회상인지를 몰라. 그런데 이제 마산에 그 성타원 정인성 공부인님이 중공교에 들어가고, 교무님 진짜 우리 회상이 전망고 후망고 전무후무한 회상이라고, 앞에도 이런 회상 없었고 뒤에도 이런 회상 없는 전무후무한 회상을 왜 이런 회상이라고 했는지를 알겠어 부모님 인자. 그러니까 뿌리가 뺏겨갖고 딱 없어요. 그 양반도 뭐 천하 어디서 끄집어 가도 뿌리가 뜯어내고 뿌리 점이 없더라고. 근데 그 뿌리가 얇으니까 죽어가지고는 그냥 그냥 죽은 나무와 같다고 아무리 가르쳐주고 아무리 그 소리를 치고 아무리 공부 없이 다 해도 뭐 뜻도 없어. 그럼 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근데 특식도 때 이렇게 공부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내일 이제 교무 훈련을 떠나서 8월 5일에 교당으로 돌아오는데요. 총부에서 8월 중으로 법의 사정을 해서 다 끝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훈련 마치고 와서 준비해서 법의 사정을 할 테니까요. 4대 분위기심에 내가 진짜 뿌리가 팍 바뀌어버려가지고 흔들림이 없는 내가 이 특심에 써있는 거를 점검하셔가지고 법의 사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음 공부합시다.